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죠.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은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있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시험에서 낭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외우셔야 돼. 예수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온다,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이 온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크게 기뻐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 목표가 믿음의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따라서 믿음을 지킵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찬양할 때도 믿음, 예배 드릴 때도 믿음,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따르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분명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지금 팔팔 뛰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들려야 돼. 들려야 산다. 시작. 아멘.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그것을 보았다고 말해. 나는 찾았다,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열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요, 몸의 전체를 100으로 잡는다면 눈의 역할은 90에 90.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보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보이지 않으면 그 재주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영의 눈이라고 말해. 영적인 눈, 그거를 믿음의 눈이라고 말해. 할렐루야. 이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남의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를 파도
보화가 들어있고 조기를 파도. 그래서 흙으로 다 덮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땅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 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더 얹어서 판다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짓이야. 그 땅값이 그거밖에 안 하는데 왜 배로 주고 사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봤냐? 그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봤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기 짝이 없어. 주일날 쉬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루를 보내냐고. 응?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학생회 수련회 한다고 휴가를 왜 거기다 다 쓰냐고. 어리석기 짝이 없죠. 우리는 무엇을 본 자냐? 그 속에는 보화를 본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을 다 투자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은 투자하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죠. 우리 그 훈련소 소장님이 지난 6월 달쯤에 전화 왔어요. 그 제대하시고 벌써 제대한 지 1년 반이 됐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이제 졸업하는데요. 그니 뭐가 아쉽다고 신학대학에 가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연금이 적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물론 군대 생활하는 30년 동안도 정말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은혜 속에 살았죠. 그런데 제대 후에도 자기가 편안하게 그냥 생활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무엇을 봤기 때문이냐? 하나님 나라를 봤고 영혼 구원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이 떠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고라자손이 했거든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그 호의호식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뭐가 소중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눈이 떠지기를 바래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에서 예배 드릴 때 미국 남침내교 선교부에서 목사님하고 집사님, 성도님들이 와서 전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 분들이 와서 전도할 때 그분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1년 내내 모아가지고 비행기값, 호텔비, 그동안 먹을 거, 교통비 이런 걸 다 마련해서 2주, 3주 휴가를 받아서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여행하거나 이런 곳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들 속에는 뭐가 있으냐?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알아지고 깨달아진 사람은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엄청나게 소중한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주일을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일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내 날로 보내지 못합니다. 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딸자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셔야, 눈을 뜨셔야.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신학생들 부족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세워주는 거를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뭐에 눈이 떠 있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세상 갈 일 많은데 주를 위해서 저렇게 부족하지만 저렇게 준비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세워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린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딴짓 않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안건사님 기도 중에 탄자니아 선교사님,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마 그냥 그분들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응? 이번 주는, 오늘은 좋은 소식 올까? 그러면서 혹시 다시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은 구하는 것도 다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킵시다. 시작.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인내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내로 견뎌냅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것은 물에 쓸려 내려가지만 그러나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시험의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난관이 우리 앞에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거나 온전한 믿음으로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은 크고 작은 시험들을 지금 잘 넘어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 사람은요, 있을 수 없어요. 진 사람은 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든지 날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간절히 기도했든지 반드시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있다는 거죠. 비가 내려도 견딜 수 있는 집, 그처럼 견뎌내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기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안 온다고 말한 게 아니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맙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요 생각이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생각이 잘못되면 사단이는 그것을 치고 들어와버려요. 홈플러스 가도 주차장에 차 받쳐놓으면 사람이 후진하다가 차 박아요 안 박아요? 박아요. 교회 주차장에서도 박아요 안 박아요? 박아요. 그런데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박은 것은 시험 들지 않은데 교회에서 받으면 시험 들어. 교회에서도 박을 수 있다. 시작. 아멘. 박을 수. 그럼 홈플러스에서도 받고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시험 들고 거기서는 시험 안 드냐고. 응?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야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그런 응? 김성랑 목사 알겠죠? 하여튼 신태인 권사님 어디 앉았어? 알겠죠? 내가 지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많아.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조금 나아. 그래도 낫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알았죠? 주차장에서 빡치게 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다 CCTV 다 달아놨어요. 다 달아놨어. 심지어는 저쪽 여기 나가면 저쪽에도 달아있어요. 여러분이 이 라인 안에 들어오면 다 지금 카메라에 쫙 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카메라에 다 잡고 있어.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혔어? 시작. 근데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혔다는 사실은 모르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선진국이고 세계적인 거는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성경책이 아니라 핸드백을 놨는데 누가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가져갑니다. 절대로 안 가져가. 여러분 거기다 놓고 왔는데 그거 있나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분실 신고 연락하면요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만 알면 그거 찾아줘요. 목사님 거기는 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대단해요. 안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카메라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내가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하나님 카메라는 돌아갑니다. 시작. 네, 지금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어요. 제 카메라는 여러분의 조는, 그리고 여러분이 딴 생각하는 걸 모르지만 주님의 카메라는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행동만 잡는 게 아니라 생각도 잡으셔 그분은.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단이는요 교묘하게 그 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사단이 시험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아멘.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사단이 오늘도 넘어뜨리려 할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넘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아무한테나 반칙 걸어오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반칙 걸어.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사단이가 반칙 거는 건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또 한 가지, 내가 너무 현찬해도 걸어와요. 왜냐하면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 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사람이거나 믿음이 달랑달랑거리거나.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달랑거려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청년들, 학생들, 여기 할렐루야, 다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성경 알았지? 다 중요한 사람. 자, 여러분, 시험 당하는 사람의 자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은 외워야 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아우, 매달 나한테 우리 귀한 권사님이 5,000원짜리 막 주라고 지울집사님 주려고 했더니 마침 놓고 왔어. 지금 항상 놓고 다니는데. 자, 하여튼 일단 끝나고 줄게.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또 온전히, 끝까지.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정신 차리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할렐루야. 시험이 넘어갈 때까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채찍질하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러고 놔졌어.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오는 시험이 올 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 주님 말씀하셨지. 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오니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지갑이 하나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그런 일 없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야, 감사하다. 오늘 초신자 거 가져가자냐고 내 거 가져가서 감사하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고 갔더니 주차장에 차가 살짝 기스가 났어. 애매해. 보험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살짝 기스 나가지고 이거 고치기도 애매해. 받으려면 차라리 확 받아버리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다. 초신자 거 아니고 내 거 해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작. 내 거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라고 했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그치지 않았어. 아멘. 시험에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어.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감사한 건요,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다가 경찰차들이 왔는데도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감사해. 전도 안 나가봐서 모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해. 주님 일하다가 공격받으면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다가 당하는 일을 여러분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핍박이 올 때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끝까지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테스트 하진 마세요. 알았죠? 테스트 하지 마세요. 우리 예슬전사가 물건을 정말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찰도 그냥 막 책상에다가 막,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제가 현찰을 책상 서랍에다만 넣어도 괜찮겠어. 책상에다 놔. 그럼 내가 가져가. 근데 찾지 않아. 차라리 그러면 감사해. 그죠? 찾지 않아. 그러면요 가져간 사람이 불안해져. 이걸 왜 안 찾아? 왜 안 찾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돈 관리 잘해라 하고 놔야 돼. 못 적어.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없어졌는데 그냥 감사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럼 하여튼 예술전사님 지갑에 여러분 돈 가져가도 괜찮아. 관심이 없어.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그래.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관심이 별로 없어. 우리 아내가 내가 볼 땐 빼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래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나그네처럼 그냥 산 거예요. 시민의 의무는 다했지만 혜택을 누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육체는 지상에 있었지만 지상에 관심이 없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박해는 받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죽음을 당했지만 증오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항상 매사에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많으면서 그냥 부유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부유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욕먹었지만 그들은 축복했어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욕먹었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자. 시작. 아멘. 그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증오하지 마세요.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처럼 사세요. 육을 가졌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믿음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작은 것입니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